감독과 집사의 직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본문을 읽으시면서 보시겠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노회장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요.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감리교의 그 총회장보다는 그 밑에 있는 그러한 교회를 이제 쭉 돌보는 여러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직분이 바로 감독이라는 직분이다. 이 감독이라는 직분을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제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감독이라는 직분을 받으면 되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는 그 자격인데요. 여기서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게 책망할 것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책 잡힐 만한 이러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결혼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혼한 사람.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그 다음에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절제의 미덕도 알고 신중함, 단정함,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공손하게 대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고요. 그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넉넉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뭘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가르치기를 잘한다. 감독이 되려고 하면은 가르치는 그러한 이 재능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르침이라는 것은 이제 가르치려고 하면은 어떤 논리성도 겸비가 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람은 어떠한 그 논리에 의해서 생각하도록 논리가 맞아야만이 자기에게 그 사람이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이 논리가 맞지 않으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식의 세계에서는 그래서 논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적인 사고도 할 줄 아는 그냥 무턱대고 이 고집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가르치기를 잘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술을 즐긴다는 것은 이미 술의 맛을 알아가지고 술에 탐닉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굿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 폭력을 쓰는 이런 것들이었고 오직 관용한다. 관용한다는 것은 마음이 넓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봐준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큰 범죄를 했다 할지라도 그 범죄를 이렇게 이제 봐주는 것, 어미의 마음 또는 아비의 마음으로 덮어주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다 이 감독의 직분을 맡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한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경지에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아무리 돌을 닦아도 돈을 좋아하지 않는 경지에 올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여러 도에서 지금 여러 가지 종교에서 벽을 보고 돌을 닦는 거 이런 것들 수행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면은 돈을 따르지 아니하고 돈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되기 쉽지 않거든요. 이게 교계에서 말씀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종교계에서 말씀 나는 것들이 돈 때문에 막 강목 부대들이 설치고 이런 거 막 시커먼 용역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자기 집에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중인격을 쓸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녀들, 아들들이나 이 자녀들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감독 직분이나 이런, 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회자라든지 이런 노회장 이런 분들이 그 집에서는 이 아주 그 못되게 하면서 밖에서는 선하게 하게 되면은 이게 그 자녀들이 이중인격이라는 거 알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뻗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뻗나가지고 아버지 말을 그냥 듣지도 않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근데 이런 것들도 정말 진실함으로 돼야 된다. 이 가정에서도. 그래서 가정교육을 이제 그렇게 이 행동을 모임으로써 가정교육을 가정교육을 하였을 때 비로소 자녀들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하면서 자기 집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그 예전에 고사성어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듯이 수신제가 해야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 교회를 다스릴 수 있다, 교회를 돌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자격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이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된 이런 사람들로도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 양반이 이제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다 그래가지고 감독이 되면서부터 세상에서 다스린 자의 위치에 있어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처음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감독이 되어서 이제 마치 세상 다스리듯이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게 된다면 그가 교회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교만해진다면 그러면은 그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하나님의 마귀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그 교만한 사람들이 받을 그 정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자를 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들이고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라.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 외인들이 볼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밖에서 볼 때에 이 사람을 보는 것이 저 사람은 선하다 하는 이런 평판이 그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야 우리들끼리 그 사람들을 저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보기 이제 금방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외인에게까지도 이것이 소문이 날 정도로 돼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감독이 될 수 있다. 외부에게까지 소문이 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주 선함이라는 것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는 그런 인격을 가졌다는 이야기고, 이 사람들을 최고로 잘 이 내부 사람이나 외부 사람이나 대하는 것이 다르지 않고, 그 외부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치 그가 이 외부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작은 소자를 대하듯이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그들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선한
다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그런 것이죠. 이게.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이러한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도대체 있을 수 있을까? 세상 방식으로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세상에서 어떠한 도를 닦고 어떠한 그러한 인격을 둬야 한다 할지라도 이런 자가 참 만들어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은요, 이런 감독의 자격이라는 것은 이미 여기서 말씀하는 자격이라는 것은 세상의 속성을 초월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세상의 속성을 초월해야만이 비로소 감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속성을 초월한다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분명하게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나타나는 여기서 그 감독의 자격의 모든 것들이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거룩함의 속성들 아닙니까? 이런 거룩함의 속성들인데 이 거룩함의 속성들이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묻어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에만 있지 아니하고 밖으로 묻어 나온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속사람이 외부에 이제는 그 속사람이 그 사람을 이겨가지고 그 속사람이 그 육체 밖으로까지 표출이 되어가지고 밖으로까지 발산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육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자이구나 하는 것들을,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될 때 사람이 이와 같이 거룩함이 그에게서 묻어나올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첫째, 제일 처음에 이 사람이라는 존재, 그 자연인이라는 한 사람,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람을 볼 때에 사람이 범죄하면서부터는 사람은 사단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사단의 속성이 그에게 있습니다. 사실상 악이 그에게 있다는 거죠.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비로소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가지고 거룩함이 그에게서 나타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거룩함이라는 것이 그에게서 이제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그 구약 시대의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고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 신약 시대로 한번 옮겨가지고 구약 시대에서 거룩함을 예표하는 그것이 신약 시대는 어떻게 이 거룩함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시대 제사법을 보게 되면은요, 거룩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 거룩한가 하면은 제물을 먹는 자들과 그 다음에 제물을 접촉하는 자들이 거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제물을 먹는 자들은 누가 제물을 먹냐면 주로 제사장들이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먹고,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접촉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일반 백성들도 다 접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화목제물 같은 것이 있는데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이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화목제물을 먹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물을 먹어야만이, 또는 제물을 접촉해야만이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로 이 거룩함을 잊기 위해서는 제물 앞으로 나와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물. 그래서 제물 앞으로 나와가지고 제물을 접촉하거나 아니면은 제물을 먹는, 그래서 이게 이 먹음으로써 그래서 그에게는 거룩함이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물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제물이 제물과 접촉하게 되면은 희한한 것이 그 제물의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옮겨가는 그런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사의 위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위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의 위력인 바로 제물의 그 거룩함이 이게 하나님한테 드려진 이 제물의 거룩함이 어디로 옮겨지느냐 하면은 사람에게 그것을 접촉하는 사람에게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주 거룩함이 전파되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에 우리가 이 지난 시간에 하와가 이 뱀을 접촉을 했을 때, 뱀하고 몇 마디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게 하와에게 들어오느냐 하면은 그가 전에는 지나쳤었던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동산 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실과 그것을 봤을 때 전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지나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하고의 교통을 하고 난 다음에 정녕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제 뱀이 하와하고 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화를 한 후에부터는 하와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바로 이 나무의 실과를 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러한 이 탐이 그에게 들어가게 돼버린 거죠. 이게 악한 것들하고 접촉을 하니까 탐이 그에게 들어가 버렸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이거는 그냥 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린다는 거죠. 이게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제물의 접촉과 하나님은 이러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도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 제물에, 나에게 드려진 이 제물, 내가 이걸 거룩하게 했으니까 나에게 드려진 이 제물에 너희들이 접촉하기만 한다면,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물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고 제물을 먹는 자들은 완전한 거룩함이 그 속에 들어가 버린다는 것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도의 원리, 위대한 그 제사의 원리를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이 거룩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 제물을 먹거나 그 제물을 접촉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거룩함이 그 제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제물로 이전되고 제물에서 이제 사람한테로 이게 이전되어지는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도의 원리를 여기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구약 시대에는 짐승이 제물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누가 제물이 되어버렸느냐면은 이제는 이 최고의 제사, 영적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들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본적인 도 아닙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게 되면 너희들이 거룩하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거룩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룩함이 그에게 옮겨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는 거룩함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접촉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어요. 먹고 제물을 먹고 마신다는 건 이 시대에 뭐 예수 그리스도가 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뜯어먹을 살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건 영적 이야기죠. 그 영적 이야기로 이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사람들이 먹으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 거룩해진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이 육체가 거룩해집니까? 그렇진 않죠. 이게 그 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이제 그 속 사람이 살아나서 그 속은 거룩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역시 겉사람이라는 이것은 역시 아직까지 나에게서 탐욕이 일어나게 되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것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제물을 먹은 후부터는 이게 제물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그것을 내가 내 몸이 움직여가지고 믿음의 행동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 희한한 원리입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을 한 번만 딱 해보게 되면 그러면 이 믿음의 행동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의 행동은 현실의 세계 속에서 이게 그 속에 거룩함이 밖으로 표출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번 거룩함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거룩함이 표출될 때 사람들이 밖에 있는 외인들이 그것을 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들이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외인들도 거룩한 행동에 의해서 이 믿음의 행동에 의해서 외인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자신에게도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한 선이 하나 쌓이게 되는 거예요. 선이 쌓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룩함이라는 게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 재물을 접촉해가지고 또 재물을 먹었어요. 이게 말씀을 먹었어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또 행동을 하게 되면은 두 개가 쌓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선이 하나가 있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그 선이 두 개가 되고 선이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면 이게 경건의 훈련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그에게 이 선이 채워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 육체까지도 이게 선이 되어버리는, 이제는 예전에는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 속 사람이 그 거룩했지만은 이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가 그 속의 사람을 완전히 반영하는 사람이 돼버린다. 이 감독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감독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이 되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저절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면 책망할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중하며 단정하고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마음, 가르치기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술도 그렇게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아니하고 또 사람을 구타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고요, 관용함이 그에게 있고 다툴 필요도 없고 돈을 사랑치 아니한다. 돈을 다들 사람들이 이 시대에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하는데 이것도 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 자기 집도 잘 다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인격이 그에게 이중인격이 아니라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외부에서나 똑같은 삶을 그런 인격의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심겨준 그러한 인격이 그에게 형성된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감독의 자격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걸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은 외인에게서도 좋은 그러한 선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 또 집사의 이제 직분에 대해서 집사의 자격은 그럼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도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감독의 자격과 뭐 감독처럼 아주 그 심한 자격을 요청하지는 않지만은 집사의 자격도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하면서 이 사람들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도를 믿는 사람들한테만 오는 것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이런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행했더니 믿음으로 행했더니 나에게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역사를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나에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밀들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그 집사들이 되려면은, 이것은 뭔가 하면 성령님과 교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과 교통을 하면서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의 비밀도 필요하다, 이 집사들한테.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집사 직분을 주기 전에는, 이 집사 직분을 주기 전에 시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 직분을 주기 전에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이제 시험하는 것이 안수 집사를 하기 전에 이제 서리 집사로 이렇게 몇 년 있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시험을 하라 하는,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길 것이요. 집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언제 이것이 생겼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꾸 이제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들을 그 당시에 했었는데, 헬라파 이 사람들이, 헬라파의 이제 과부들이죠. 이게 자꾸만 구제에서 빠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헬라파고 히브리파가 갈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데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를 뽑아가지고 우리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고, 이 일을, 이 구제하는 일들,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대신하도록 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집사를 이게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 집사를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7 집사로 하여금 교회의 일들을 맡기는 거죠. 구제를 하는 사람들을 한 사람도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쭉 살펴서 구제를 하는, 그래서 교회에 할 일들을 집사들이 이제 하게 된다 하는, 이것이 이제 집사들이 해야 될 그러한 직분들이죠. 그렇지만 집사들은 그러면 말씀을 전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이게 왜냐하면 집사들 통해 가지고 다시 성장을 해 가지고 집사에게서 집사들이 목회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도 역시 말씀을 알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말씀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경험되고, 그런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이게 이 집사였지만은 말씀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민간에게 막 표적과 기사도 행했었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순교하는 집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직분, 이게 이제 집사의 직분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11절에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것이 남자들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집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여자인 경우에는 한 남편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이런 직분, 그래서 막 교회의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이들은 아름다운 지위, 이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 이 영적인 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beautiful한 스탠딩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지위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용감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그가 용감하게 된다. 믿음으로 막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스데반 집사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이 확고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거침없이 나를 핍박해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한다는 이런 거침없는 행동이 그에게서 나갈 수 있다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담력이 그들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세상이 그 사람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런 믿음의 세계를 그가 알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감지하는 그러한 자들이 돼버린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지금 집사의 직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에 수많은 집사들이 교회에는 있는데 정말 이와 같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가 그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영적인 지위를 얻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가 그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그가 성장하여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난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이 뜻을 굽히지 않겠다 하는 이런 담력이 그에게 생겨가지고 아무리 어떠한 그 권력 있는 자 앞에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 돈의 권세가 있는 사람 앞에서라든지 이 담대한 그러한 자가 되어진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